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이 되면 잠을 자죠. 그리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갈 때쯤 되면, 기도 마치고 갈 때쯤 되면 동쪽에서 해가 쭉 떠오르는 장면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보니까 또 동쪽에서 붉으러운 해가 쭉 떠오르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24시간이 지나면 또 해가 떠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해가 떠오르는 장면과 해가 지는 장면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갈 수도 있었고 또 성경적인 원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실하심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신실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버려야 되겠어요?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신실하게 약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장 1절,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구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누구를 인정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다운 구원의 논리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11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안 버렸느냐?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가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 수만 있다면 이제 너희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언제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펴가기 위해서 바울이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2절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면 바울이 왜 엘리야를,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 표현해 놨을까? 그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아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합 있기 전에 또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단에 놓고 하나는 베델에 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도 내려갔기 때문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백성들, 레위 지파가 아닌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던 그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5일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미룹니다. 8월 15일 날 절기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가 않다.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간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였다? 아합이었다. 열왕기하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여로보암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사도 바울이 그 엘리야를 이 바울 서신에 딱 써놓은 이유는 우리는 서서히 예측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참남한 시대라.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내주셨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정하셔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바알과 싸웠는데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누구 생각? 자신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외에도 몇 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십니까?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만 남지 않았어. 너 외에도 나는 7,000명이나 되는 나의 사람을 남겨놓았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만 너가 알지 못하는 그 7,000명을 통해서도 나는 일할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각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몰래 선행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것을 이와 같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기 왜 써놨을까? 그것을 찾아가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관계? 동등 관계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선두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지금 엘리야를 무슨 관계로? 동등 관계로 딱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까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합.
그런 아합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 아합 시대는요,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몇 명을 또 심어 놓으셨다. 7,000명을 또 심어 놓으셨다. 그러면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걸로 생각했지만 수많은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암울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에 능통하고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아직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런데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희망은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지 않았니? 그러면 이 땅에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자들을 세우셨다, 세우시지 않았다. 세우셨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런 암울한 시대, 현재의 암울한 시대를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물질주의라 표현합니다. 때로는 맘모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이런 맘모니즘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되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잘 되돌릴 필요가 있고, 더 확장시키면 교회조차도 어떠한 방향성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4절에서 방향을 바꿔갑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한 건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첨가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7,000명을 세운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7,000명을 세운 목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서 세웠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야, 남은 자들은 전부 다 누굴 향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거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남은 자들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곳에 세워놓으셨을까? 그 문제,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표현해 놨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간 어땠어요? 함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은 자들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로서 선택을 받고 파송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 있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요. 늘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따라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런 소리를 어때요? 들어야죠. 네?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뭐 때문에 보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7,000명을 그렇게 숨겨놓으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자요, 피방자요, 핍박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변했죠. 근데 사람들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질문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네? 그러면 그 바울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봐요? 나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세워 가셨을까?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 두려운 거죠. 야,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왜? 너와 누가 함께 있으니? 주님이 함께 있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너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먼저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 번째 일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딱 던져주셨을 때 바울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바울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문정동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들 사시는 그 곳에 각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곳곳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유식한 말입니다. 엑스시, 헬라어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우시, 비동사입니다. 굉장하죠?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있어요? 응? 그러니까 권능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뭐예요? 권능이에요.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권능의 힘을 나타내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권능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권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 치료 받으십시오. 영적으로 어려우신 분 치료 받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바울 선교사님 누가 아파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해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치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인가? 그것을 5절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썼지만 지금과도 어때요?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합의 시대에는 남은 자들이 뭘 꿇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이런 바알 신앙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변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유목민들에게 먹을 풀과 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물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정착을 하면 농사를 짓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이제는 우물이 아니라 무슨 물? 하나님이 주시는 빗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풍년일 때는 비가 어때요? 때에 맞춰서 잘 내립니다. 근데 흉년일 때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올 때 뭐 했어요? 조선시대에 기우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스라엘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도? 있죠. 그래서 바알을 찾은 거예요. 바알이 농경신입니다. 그들이 비가 안 오니까 계속 바알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세라. 아세라. 다 자녀 신입니다. 다 자녀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농사도 풍부해지고 자녀도 어땠다? 많아진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어도 조금만 틈만 나면 그 속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바알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물욕인 것 같습니다. 권력욕인 것 같습니다. 성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바알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5절과 6절에요 이 땅에 남은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독특한 단어 하나를 딱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남은 자는 뭘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어때요?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나 요건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7장 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선물로 주셔서 남은 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바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장미꽃. 두 번째는 뭐예요? 민들레. 그렇죠? 하나는 장미꽃이고 민들레입니다. 맥스 루게이도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늘상 365일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365일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귀로 어떤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365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의 소리를 늘상 어떤다? 들으신다. 그러면서 장미와 민들레의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미꽃 정원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공토에 쓸쓸히 핀 한 송이 민들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장미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려요 안 날려요? 안 날려요. 근데 민들레는 바람 한번 싹 불으면 어때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이번에는? 메타스콰이어. 여기가 이제 지난해 제 고향. 제 고향에 이런 데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버드나무. 그러면서 이 저자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메타세콰이어처럼 강하게 솟아있다. 굉장히 강하게 솟아있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버드나무 가지처럼 어떻게 있다? 축 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표현한 이유는 주님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남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